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서 킹드랜드라는 드라마 있죠? 그렇죠. 이 드라마에서 어느 한 대목이 생각이 나는데, 이 드라마에 이 직원 한 사람을 산에 이 심부름을 보냈는데, 산에서 전화를 당하게 되죠. 그 전화를 당하는 가운데서 본부장이 그 직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헬기를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구해내게 되죠. 그리고는 그 구해내고 나중에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회장인 아버지와 대화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대화하는 장면에서 아버지인 회장님이 묻게 되죠. 이게 직원 한 사람을 구하겠다. 그래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헬기를 띄울 필요까지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들 본부장이 가만히 보다가 한마디를 던지게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는 그 딸 한 명이라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오히려 대받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아들도 질세라 같이 이렇게 쳐다봐요. 한참을 쳐다보다가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뭐라고 입을 열었느냐? 한 사람을 구하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 그런데 너는 정말 그 어려운 일을 잘 해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뒤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여러 사람을 구하는 일에는 결정하기가 쉽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서 결정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그 드라마 보면서 그 말을 딱 듣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런 질문을 대무로 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시냐? 네가 볼 때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인들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와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지하 개척교회를 벗어나지 못해서 사모 단 한 사람을 데리고서 둘이서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사와 나에게는 누가 더 소중할 것 같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수백, 수천, 수만 명, 수십만의 목회를 하는 목사와 교회에서 사모님과 목사님 단 둘이서 열심으로 진실되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목사와 나에게 누가 더 소중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느 게 정답일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의 목사가 더 소중하겠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한쪽도 무겁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수십만의 목회를 하는 목사나 사모 한 사람과 둘이서 목회하는 그 목사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을 가만히 듣고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서 진짜 오래전입니다. 진짜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 프로그램을 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기독교 모 프로그램에서 옛날에 오래전에 이 개척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방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한 목사님이 나왔었어요. 목사님이 나왔는데 나이가 이제 뭐 좀 지긋하게 60대가 되더라고 보니까는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인터뷰를 딱 하는데 그 목사님이 원래는 1000명이 넘는 그래도 대형은 아니라도 중대형급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던 분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를 하던 분인데 이분은 매년마다 연말쯤 되면은 특별 기도를 한답니다. 목사님이 특별 기도를 해가지고 부목사 가운데서 누구 한 사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을 선별해가지고 개척을 내보낸답니다. 매년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일부러 떼어가지고 계속 내보낸다는 것이에요. 이 사역을 몇 년 동안 귀한 사역을 감당해 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해에 그 해에도 연말에 누구를 보내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야 하나님 이번에는 누구를 보낼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어떤 메시지가 오냐? 이번엔 부목사를 내버릴 것이 아니고 네가 나가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1000명이 넘는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네가 나가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내보내지 말고. 그래서 이 목사님 그 음성을 딱 받고는 한참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가지고 그 해에 바로 그 교회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직을 하고서 그 목사님이 연세도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가가지고 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MC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목사님, 과거에 이렇게 큰 교회에서 하다가 어째서 이렇게 엄청난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 개척교회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닌데, 아무리 거기서 교인 떼어놓는다 하더라도 어려운 것인데, 어째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 하신 말,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100명, 200명까지는 그래도 한 사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도 알고, 그 사람들의 가정사도, 형편들도 대충은 다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200명이 넘어가고 300명이 넘어가고 뚝 넘어가니까는 이제는 나중에는 내 교인이 누군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내 교인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름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정사도 모르게 되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목회자로서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이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셔서 기도 가운데서 결정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 것을 원하죠. 좋은 것을 원하고 화려한 것을 원하고, 그 반면에 작고 초라하고 하찮은 것에는 모두가 다 외면을 합니다. 그것이 뭐를 의미하느냐? 이 목사님처럼 대형 교회고 큰 교회고 성도가 몇 명이 되고 하면은 그 목사님이 우르르 세워지겠죠? 대단해 보이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누구나 다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 이런 작은 교회는 안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요즘 현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신학생들한테, 제가 안 그래도 신학교 교수들한테도 내가 통화를 옛날에 해봤었는데, 요즘에는 신학생들이요, 개척을 안 한답니다. 개척을 안 한대요. 그럼 목회는 하겠지만 목회도 안 한답니다. 그럼 뭘 하는데? 다른데 부교육자로 들어가, 큰 교회 부교육자로 들어가기로 하고, 아니면은 카페 있죠, 여러분, 카페.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들은 대로 제가 말씀 그대로 드릴게요. 카페를 열어가지고 그 카페에서 평일날에는 장사를 하고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린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신학생들은. 좋고 화려하게 보이는 곳에는 누구나 다 가려고 해요. 누구나 다 가려고 합니다. 교인들도 똑같아요. 건물이 어떤 수가 있고 화려한 곳에는 누구나 다 가려고 해요. 제가 아주 여러분도 잘 아는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서 옛날에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강남 어느 교회에 부장 집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집사고 거기에 무슨 분과의 부장이다, 이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목사인데 자기는 부장이다, 이런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딱 듣고 하는데, 그 대형교회 부장이면은 뭐 특별하나? 그 대형교회 부장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뭐 특별한 성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높고 화려한 곳에는 누구나 다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교인들을 뻥튀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한 말이 뭐예요? 제적 교인은 10,000명인데 실제로 오는 교인은 5,000명밖에 안 된다. 이게 뭐예요? 뻥튀기예요. 뻥튀기. 뻥튀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떤 게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니까 가서 개척에 가서 새롭게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곳에 가려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가서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런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는 결정이 쉽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구를 위해서 왔을까요? 이 질문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셨다. 모든 인류의 죄를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그 인류 가운데 내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류보다는 누구를 위해서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 그분이 나를 위해 되겠다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정말 세상으로 볼 때는 피
티끌 같은 존재밖에 안 돼요. 티끌 같은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4절 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수가성 여인의 그 우물가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 자, 요한복음 4장의 내용, 이 수가성 여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 가다 피곤해서 그것이 있다 했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땅은 저주의 땅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짐승이 돼요. 짐승. 같은 연리가 있지만 피가 혼혈이 돼서 짐승 취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지 가려면 갈릴리 가려면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바로 가는데도 일부러 그 땅을 밟는 것 자체가 치욕이라고 해서 삥 눌러서 갑니다. 삥 눌러서 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시간대가 언제라 그랬어요? 예? 언제라고 했습니까? 6시쯤 되더라 했죠. 6시쯤에 지금 말씀 6시라 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6시라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따지면 언제냐면 바로 한낮 12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낮 12시. 이 중동지방에서 12시라고 하면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12시 일한다고 다 죽어요, 그냥. 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시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 2시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너무 뜨거우니까 그늘에서 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길거리에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쉬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모두가 쉬고 있는 이 한낮에 하필이면 그것도 사마리아 땅에 그것도 이 우물가에 오셨을까요? 왜? 그냥 지나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왜 하필이면 이 시간대에 모두가 쉬는 이 시간대에 그 우물가에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으로 가만 비교해 볼 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요 시간대는 아무도 안 가고 쉬는 시간에 딱 한 사람만 온다는 것이죠. 그 시간에. 그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이에요.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필이면 그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한 여인이 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아세요? 이 여인은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버림받은 하다못해 그래 버림받다 보니까 남편이 5명이나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버림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부정한 여인, 하찮은 여인, 돌아볼 가치도 없는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자신도 부끄러웠으면 시원한 오전이나 저녁 늦게 물길로 오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시간에 와가지고 노닥노닥 그런 시간도 그런 마음도 없어가지고 아무도 없는 한낮 제일 뜨거운 12시에 물길로 왔겠습니까?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자신을 봤을 때 처량했겠어요. 희망도 소망도 없는 여인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여인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데리고서 12명 뿐이었을까요? 모르기는 몰라도 예수님 집에 항상 많이 나타났으니까 12명 중에서 한 명 정도 더 있었을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을 이끌고 그 한낮에 모두가 버린 땅, 그 땅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메시아가 그곳으로 찾아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큰 것을 하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하죠.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게. 화려한 것에 주인 하라고 하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나밖에 할 사람 없다. 중요한 일을 하라고 하면요, 그렇지, 나밖에 능력이 안 돼. 누구나 다 그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해요. 중요한 일을 맡기거나 중요한 일을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면 당연하게 여기에요. 그거를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능력이 되리 안 되리 부끄러움 여지를 하면서도 그것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밀대를 잡고 저 물 있는 거 좀 닦아라 하면 노발대발합니다. 노발대발해요. 내가 그래도 맹색이 정교사인데 내가 그래도 맹색이 몇 년 차인데 내가 그래도 맹색이 너희들 관리하는 관리인데 나보고 밀대 들고 바닥을 닦으래? 한참다는 것이죠. 보잘것없다는 것이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발대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 있죠? 열왕기하에 보면은 나만이 나옵니다. 나만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라만이 나와요. 라만은
아람에서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존귀한데 얼마나 존귀한 자냐? 아람 왕의 오른팔이라 할 정도로 2인자였다는 것이 그 정도로 존귀한 자라 했습니다. 그 존귀한 자가 나병이 걸려서 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이 나방, 이 나만, 이 존귀한 자가 오니까는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쫓아왔지 않았겠습니까? 쫓아왔는데 엘리사, 그것도 이스라엘의 계급층도 아니고 한낱 예언자한테 왔는데, 이 예언자라는 이 존귀한 사람이 왔는데 얼굴도 내밀지 않고 뭘 하겠어요?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일곱 번 씻으라. 7번 씻으라. 그러니까는 나만이 어떻게 보입니까? 자, 열왕기하 5장 10절 12절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할 줄 알았다. 할 줄 알았다. 깨끗하게 될 줄 알았다. 이거 흔들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게 뭐냐? 고장 요단강 7번 씻으라고? 요단강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다메섹강이나 아바나강이나 바르발,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않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가더라. 요단강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막 깨끗하고 막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강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저렇게 뭔가 뿌에 꽂은 것처럼 그래 보이는 게 실제로 요단강의 모습입니다. 가본 사람들 하는 말이 한데. 자, 그런데 이 라만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는 다메섹이나 아바나나 바르바나 모든 강물이 저 똥물보다는 깨끗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깨끗한 물을 씻으면 더 깨끗하지 않느냐? 저기 감히 존귀한 나에게 전 똥물이 들어가려고 해? 바로 이거예요, 나만의 말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자기에게 맞는, 자기 지위에 맞는, 자기 명예에 맞는 올바른 처방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에게 맞는 권위를 하면 하면서 나올지어 나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온 사방팔방이 뭐 난리 피워야 되는 그게 정상인데 자기 경위에 맞게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화가 나서 돌아갔다. 한낱 예언자가 가장 그래도 이스라엘보다 더 강되고 더 힘이 강한 이 나라에서 온 이 존귀한 자를 와가지고 있는데 예언자가 나와서 마중도 안 하고 그것도 종에 통해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저 똥물에 씻으라? 이거 나를 완전히 무시한 거야. 나를 어떻게 보고 이 나라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화가 나서 돌아가겠다는 그 나만의 종의 한 말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뭘 복잡하게 이야기했느냐? 이 종의 말을 잘 들어보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에 현대인 성경을 제가 얘기 드렸는데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 다가가서 말하였다. 만일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명령하였다면 장군은 그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몸을 씻고 깨끗하게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장군은 그것도 못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 종의 이 말은 만약에 그 예언자와 장군의 지위에 맞게끔 한 성을 빼앗아 오십시오. 아니면은 당신의 지위에 맞게끔 그 나라의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만 하지 않겠습니까? 응?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신의 나라에 남은 당신의 지위와 명예와 부와 그 모든 것을 다 뽐낼 수 있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 나라에서 최고로 큰 재단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한 것처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안 따면 어떡할 겁니까? 하물며 아무것도 안 하면 당신이 가가지고 씻고서 깨끗해지라는데 왜 그걸 하찮게 여깁니까? 당신을 낳으라는 것인데. 믿지야 본전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에 대해서 저는 이 말을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복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행운이라는 걸 많이 놓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 행운이나 복, 우리 이 생활에서 말하는 행운, 우리가 말하는 복,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우리가 쉽게 해버리는 하찮은 곳에서 다 와요. 하찮은 곳에서 다 와요. 왜?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리는데 거기서 다 내쫓아버린다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예를 든 게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했는데 예수님 그래 만나줄게. 거지 분자가 똑같지만 바로 쫓겨나고. 응? 노숙자 분자나 같지만은 바로 들고 차기 당하고. 가장 하찮아 보이는데 가장 보잘것내서 우리는 모든 행운을 다 놓쳐버려요. 모든 것을. 그런데 그 외에 차려 입고서 뭐가 거리에서 보고 오면은 다 영접해.
왜 그럴까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물론 많은 사람들에서 설교도 하시지만은 예수님이 움직인 곳은 전부 다 한 사람을 향해서 움직이셨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에도 여인 한 사람에서 왔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한 사람을 찾았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여리고에 온 것도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에 보면 이 여리고에 오신 이유가 단 한 사람을 만나러 오셨는데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넘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자, 어디에 있나?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자리에 왔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삭개오를 만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여리고 오신 게 뭐예요?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에요. 그 큰 성에 오신 이유가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춤을 추며 기뻐하며 영접하는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만왕이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오셨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세밀하게 본다면 나 한 사람을 보고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인데 메시아인데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감이 안 잡히죠? 감이 안 잡히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잘것 없는 존재. 내가 뭘 내밀 수 있죠?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힘을 내서 여러분의 머리를 단 1cm로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데서 여러분의 키를 갖다가 단 1mm로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보잘것도 없고 하찮고 능력 없고 힘없는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 모든 능력자가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신데 그분이 나를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나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응? 여러분 이거 그 말씀을 그 의미를 가만히 되새겨보면요 이거는 거의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건 말로 표현을 저도 이때 이거를 도무지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나 같은 티끌이라는 게 뭐예요? 먼지입니다. 먼지. 그런데 우리는 뭐죠? 먼지 주제에 남을 판단해요. 먼지인 주제의 남에 대하여서 우리는 높고 낮음을 분별해요. 그리고는 외면해버리고 차버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는 그가 잘될 놈, 못될 놈, 나쁜 놈, 착한 놈 우리는 그것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하시는 그 판단. 그런데 예수님은 나 같은 자를 만나러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잘났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분별하죠?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갔을 때는 항상 많은 군주들이 따라다녔어요. 예를 들어 500의 기장에서는 남자만 5,000명을 먹이겠어요. 700의 기장에서는 남자만 4,000명을 먹이겠습니다. 이토록 예수님께는 항상 많은 사람을 쫓아다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 생명의 말씀, 하늘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오늘 삭개오와 같은 고백한 사람이 없었어요. 구원을 얻고 복음을 영접하니까 뒤집혀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놈이 한 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제자들조차도 쫓아다닌 이유가 예수님이 나중에 왕권을 가질 때 내가 오른팔을 하니 왼팔을 하니 이걸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깊이 방성해 봐야 됩니다.
깊이 방송해봐야 돼요. 못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내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만나 주셨는데, 난 모든 사람들이 나는 너는 안 돼, 너는 가난뱅이잖아, 너는 개척교회잖아, 너는 뭐잖아, 너잖아 해서 다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들도 보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만나러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신데, 메시아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외면하는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거는 죄인인데, 지금 쫓겨난 것밖에 안 되는 게 있어요. 능력자도 안 되는 것이, 코나 찔찔 흐리고 있는 놈이, 말도 찔찔이 안 듣는 놈이, 말이라면 꼴통지만 골라서 하는 놈인데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거.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날 존재인데, 예수님을 같이 호흡할, 예수님의 어떻게 대화를 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존재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만나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였어요. 나였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작은 존재. 그것도 모두가 죄인 취급하여서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는 그런 존재.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존재. 그 존재가 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바리새인들처럼 존귀한 자가 되고 높임을 받는 자가 되고 성기를 받는 자가 됐으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에 내가 해당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버림받는 존재, 손가락질 받는 존재, 하찮게 여기는 존재, 모두가 다 외면하는 존재가 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뭐예요? 내가 바로 수가성 여인이었고, 내가 바로 삭개오였고, 내가 그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뒤집힌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하찮은 존재를 돌아봐야 돼요. 이제는 내가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내가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앞에 가가지고 먼저 내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나는 그렇게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저주의 십자가라는 그 나무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가셨고, 홀로 달리셨고, 홀로 죽으셨습니다. 왜? 그런 하찮은 존재를 세우기 위해서. 그 하찮은 존재로 하여금 예수님과 관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바로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높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진정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되기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을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 너희 중에 가장 유일한 사람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냐?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높아지고 하늘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숙이세요. 먼저 손을 내미세요. 먼저 고개를 숙이세요. 그런 사람이 하늘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는 그 종이 가장 가져야 할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겸손함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쁨에, 여러분을 기뻐하심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더 세우기 위해서, 더 천사들 가운데서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는 없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하게 여기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이 땅에 있는 별에 피는 그 꽃들조차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에서 천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천한 놈, 존경을 받지 못할 놈, 손가락질 받은 놈, 부정한 놈. 왜 우리는 이렇게 하죠? 바보 같은 놈, 무식한 놈. 왜 우리는 이렇게 하죠? 왜요? 제가 우리 지혜경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한 사람을 붙들어라. 그 아이의 꼴통일수록 더 꽉 안아주라. 그리고는 그 마음, 귀에 말해주라. 사랑한다. 예수님으로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너 사랑한다. 말 안 듣는 애일수록 더 그렇게 해주라 했어요. 그렇게 몇 번 해주면 아이가 변한다 그랬습니다. 왜 못하죠,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꽉 안아주시면서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꼴통짓하고 내가 나쁜 인생하고 그럴 때면 더 안아주시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그래도 내가 너를 안아주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하죠? 왜 나는 존귀한 자만 사람으로 보이고 왜 높은 사람만 높은 사람 성결된 사람으로 보이고 왜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환영을 해주고 왜 그렇게 하죠? 높은 사람은 내가 안 높여줘도 다 높여줘요. 존귀한 사람은 내가 존귀하게 안 여겨도 다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내가 숙여야 될 사람은 내가 안 숙여도 다 숙여줘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먹으라. 나는 속되고 부정한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 시금방지고 교만한 놈. 이 시금방지고 교만한 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잔소리 말고 처먹어. 여러분, 이 땅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천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품으라 그러면은 예 주님. 하나님께서 네가 선생님이고 원장이고 네가 하지만은 야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주워 그러면 예. 가서 밀대 좀 들고 배단 쳐고 좀 해 그러면 예. 내가 하찮게 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손을 내밀고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줍니다.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수가성의 찾아갔던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외치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것도 하찮은 것이 없어요. 왜 하찮게 만듭니까?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안 해도 누구든지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은 내가 아니면 하는 사람 없어요. 모두가 하지 않는 일은 뭐예요? 하찮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보잘것없고 더러워지는 것이겠죠. 그건 내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밖에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내가 누군데 감히 절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말 절대 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나같이 쓸모없는 자, 나같이 부족한 자도 쓸모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는 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같이 능력 없는 자,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니까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늘나라에는 겸손하고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하늘나라는 겸손하고 낮출 줄 알고 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늘나라의 모임에 참여하고 거기에 주인이 되고 거기에 백성이 되고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